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로 준비한 내용 말고요. 하나님도 웃으셨을 어린아이들의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받으셨죠?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우리 자녀로서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어느 기도가 가장 어린아이 같고 어느 기도가 가장 재밌나요? 예.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을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래요.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다섯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이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나 봐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심부름 우리한테 다 시키나 봐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좀 닮아야 될 유치한 것 같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기도의 어린아이성을 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미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제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나눠드린 요약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는 사역, 여러분 모두 재직이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 소리 집사님으로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의 백성을 어떻게 섬길지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첫 번째 1번 제 1 하면 밑줄 친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다. 다시 한번 읽죠. 1.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다. 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참 많으신 분이세요. 당연한 거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만도에 5,000명 된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을 거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있는 12 영도가 된 천사를 참 불러서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냐고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배우는 사후얘기입니다. 함께 일하시기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같이 일할 때 힘드세요? 힘 안 드세요? 힘든 면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일할 때요. 부엌에서 같이 일할 때요. 참 어떤 부서일 같이 일할 때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저렇게 일하면은 말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금뜨고 한 일 해놓은 거 보면은 이게 시원찮고 이게 힘들어 나 혼자 해보는 게 낫지. 같이 일하자니 속 터지고 답답하고 참 다툼도 생기고 참 그런 경우 겪지 않으시나요? 아마 그러시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느끼실까 하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저와 함께 일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말도 느리고 이렇게 사리 판단도 느리고 행동도 금뜨고 같이 일해도 그러니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실수나 하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누가 크냐 다투고요. 서로 막 화내고요. 전 그런 제자들,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꼭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것도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데, 재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중앙교회 머리시잖아요. 나도 부르셔서 이 교회 재직으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심으로 하시는데, 나도 함께 일해야 된다는, 왜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중요한 것이 또 교훈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중앙장로회가 잘 부흥하고 계세요. 참 이렇게 참 잠재력과 가능성과 모든 걸 이렇게 갖추고 또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했고 또 앞으로 참 이 밴쿠버뿐만이 아니라 목사님과도 좀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나눴지만은 캐나다 전체로요, 아니면 이 북미주 전체로 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답게 참 성장해갈 그런 귀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우리 꼭 여러분 계셔서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데 가서도 이 교회를 자랑하고 참 이런 교회를 가봤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귀한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귀한 일로 부르셨고 또 사용하실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20년 이제 다음 달이면 딱 20년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제가 처음 준비도 안 된 철없는 목사로 36에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20년 이제 56세가 이렇게 바로 어제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요. 교회 부흥은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도 안 돼서 낙심하고 오히려 막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는 쉽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 투자를 참 우리가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2세들 위하여. 2세들 위하여. 참 2세들 사랑으로 섬기고 2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참 무릎 꿇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최고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요? 이게 어떡하나요?
참 중앙교회 좋은 걸 어떡하나요? 우리 신목사님 좋은 걸 어떡하나요? 참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 아무 사심 없는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목사님, 참 장로님들이 좋은 걸, 권사님들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하는 이 소문들,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근데 소문을 이렇게 안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하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참 귀한 교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흉을 보자면요, 아마 밤새도록 흉을 볼 수 있겠죠.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요. 구석구석에 먼지 털면 먼지 안 날 때가 어디 있나요? 우리 다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요. 다 부족하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우리는 다 공사 중이고요. 참 성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형 보면 우리 교회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어떻고 그 장로님 어떻고 교회가 이렇고 하다면 어느 교회인들 흉을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 도저히 없어요. 다 흉볼 내면 한없이 흉볼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은 이 교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 참 귀한 모습들 함께,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함께 예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 참 칭찬하려면 하나님의 교회 치고 칭찬을 안 할 교회도 또한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소문을 낼 칭찬받는 게 참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세요.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흉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교회로 나올 희망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를 참 칭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참 좋은 소문을 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나도 가볼까 하는 마음,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면 점점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산호세나무 북가지고 이렇게 쭉 전체로 이렇게 소문이 참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저는 낸 적 없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주 드문 경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중앙교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은 밴쿠버에 이사를 오면 산호세 이사를 오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찾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식당 가면은 식당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마켓 가면 이제 마켓에서 물어보잖아요. 저 이렇게 처음 이사 왔는데 좀 이렇게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 와서 새 가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느 마켓에 갔더니 교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교회 나가지만 교회 찾으시면 임마누엘 장로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분이 나왔다 그러는데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 와보니까 바로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네요. 그래서 바로 그런 교회로 참 그것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여쭙대요. 목사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당시 영락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님 섬기시던 한경직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물으셨대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냐고. 한 목사님이 답변이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부흥 하나님이 시키시는데요. 우리만 회방만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데요.
참 잘하게 하시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우리만 화목하면 다투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회방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해요. 좋은 서면 내고 목사님 사랑하고 사모님 사랑하고 참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실 때 감사하고 참 밖에 나가서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참 이렇게 불평할 부분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요. 우리 부족한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를 첨가한다면요. 오늘 주일 설교 2번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생각나서 말씀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요. 가다로운 사람도 함께 일하는 화목한 교회, 함께 일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 맡은 부서에서 일하실 때 찬양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참 여러분들 교사로 일하셔도 마찬가지고 안내로, 차량 봉사로, 여러 부서로, 전도로, 또 여전도회로, 목장으로 많은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사역들 주님 부탁하신 일은 다 소중하니까요. 일하실 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그 일본의 그 2번째 이렇게 꽃분이에 보면은요, 혼자 일하면 편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하면 2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2번째 이 하면 2번째 이렇게 밑줄 친 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 2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이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2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땐 일하는 현장에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불러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쓰신 일꾼이 되려면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선교를 가시거나 단기 선교를 가신다면 누구를 보내면 단기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기 밴쿠버에서는 전혀 전도 안 하세요. 근데 선교 현장에 딱 가니까 갑자기 영혼 사랑의 마음이 막 불붙더니 선교지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영혼들 사랑을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게 될까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움 없이 막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하는 그런 무엇이든지요. 무엇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참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맡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소중한 부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찬양대원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진짜 우리 1부 찬양도 그렇고 2부 찬양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찬양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확신이 있는 그런 찬양대인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찬양대 여기 설 때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들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힘있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평소 현장 가운데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일 때 나는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평소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일 때 내게 맡겨진 일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충성할 때, 일할 때, 베드로 안드레가 참 어부로서 그가 일할 때요, 어부로서 그물을 기을 때, 이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은 크게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차원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교회에서 안내하는 거요, 뭐 눈 왔을 때 눈을 쳐내는 거요. 어떤 일이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사 아저씨가 계셨어요. 소사 아저씨요. 근데 이 소사 아저씨가 아마 지금 제가 보면 뭐 저만 키가 저만 했겠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몸무게가 한 2배 됐던 것 같고요. 어린 눈에 보기에는 그는 거인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세시냐면 옛날에 그 발로 누른 풍금 아세요? 그 풍금이 굉장히 무겁다고요, 나무로 만들어서. 근데 이 소사 아저씨가 풍금을 한 손에 하나씩 2개를 번쩍 들고 옮기셨던 그런 장사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소사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소사는 작을 소자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작은 일을 하면 소사입니다. 근데 대사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몸뚱이가 작으셔도요, 국가의 큰 부르심으로 큰 대차거든요. 크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비록 몸무게도 작고 다 할따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크기에 상관없이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차원의 일이고 하나님 규모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요, 참 무엇을 위한 청설하고 참 존경하는 죽더라도요, 무슨 우리는 대사로서 아니 소사로서가 아니라요, 대사로서 하는 일임을, 내가 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내가 소리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이것은요, 목사님의 부르신 만큼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를 위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며,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의 현장 가운데 충성할 줄 아느냐, 내 부르심 가운데요, 내 부르심이 내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요, 교사로요, 주방에서요, 참냐, 무엇으로 부르셨든지요,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하세요. 3 하면 하세요. 3. 예수님 처음부터 분명한, 가운데 뭐 들어갈까요? 목표. 너무, 여러분들 너무 현명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 예수님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목표인가요?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분명한 목표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쯤 이 말씀하셨나요? 마칠 때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중간쯤 하셨나요? 중간쯤이 아니에요. 처음 부르신 현장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주시는, 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시니,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주시는데요, 그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도 지치고요,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국에 직장 상사들을 네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네 유형. 똑부, 똑개, 멍부, 멍개. 그래서 네 유형이라고 해요. 똑부는 뭘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그럼 다 아시겠죠? 똑개는요, 똑똑한데 게으른, 좀 게으른요. 멍부는요, 멍청한데 부지런한요. 그리고 멍게 아시겠죠? 이 가운데 가장 힘든 상사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신데요, 멍게가 아닙니다. 누구실 것 같으세요? 멍부입니다. 멍부.
예. 야, 목표도 몰라요. 방향도 몰라요. 이 부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건 좀 멍하니까요. 멍청하니까요. 근데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만들어서 힘들게 부하들을 많이 일을 많이 시키고 같이 하는데 저 힘내 일할수록 지치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목표를 모르니까. 뭘 이렇게 방향을 가장 일을 하는데 좋은 상사는 누굴까요? 예. 근데 이 기사에 의하면 똑개라 그래요. 맞았습니다. 방향은, 목표는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일은 부하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삼계 일하는 것과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열심을 낼수록요 본인도 지쳐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라고 비유한다면요, 뭐 열심히 뜁니다. 뭐 열심히 뛰어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뛰는 분은 없어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몰라요. 상상이 가시죠. 여기 뛰었다가 이게 아닌가? 따라서 전리 뛰고 따라간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아닌가 하고 또 같이 돌아서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 자기도 힘들고 참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멍분 없으신지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요, 예수님 모든 생애가요, 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권하는 일을 위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제시하신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 네 번째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읽은 기사인데요.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수도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도시죠. 거기에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봤어요. 저기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본 겁니다. 그 국제공항의 공중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남자 공중 화장실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서서 작은 일을 보는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길게 밑에까지요. 어떤 사람이 그 소변기 한복판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씩 한복판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80%가 줄었다고 그래요. 뭐가 줄었을까요? 뭐가 줄었을까요? 남자분들이 일을 볼 때가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요. 그래서 튀어나가는 어좀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재직으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80% 이상이 시간 허비예요, 낭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무슨 목표로 무엇을 하는지 이게 목표가 분명치 않은 경우예요. 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기 때문에 지쳐요, 힘들어요, 보람도 못 느끼고요. 목표가 분명한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분명히 내가 달려갈 목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그 목표가 무엇인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고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0번, 1000번 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시한 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업적을 세우고 뭐 책을 남기고 무슨 성을 하나 멋있게 져놓고 가시고 뭐 이런 거 예수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오직 딱 하나의 사람만 남기셨어요. 사람만 얻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요.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때 참 사람들 중에서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요. 사람 얻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 거기에서 한 걸음도 다른 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곧장 그냥 목표를 이루고요. 목표를 잊지 않고 걸어서 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요, 함께 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좀 일을 잘 멋있게, 그쵸? 뭘 만들면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런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든다든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음식을 하고 뭐 음식을 맛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일을 잘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해서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참 일이 더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이 망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함께 일하면서 참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가 잘하고요. 참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나와 함께 일하면서 거기 함께 그 일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참 처음 믿어가지고 참 아직 미성숙한 분이면 나와 함께 일하면서요. 함께 그분이 성소에 가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함께 일해야 되는지, 일이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냥 못 맞춰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일도 그냥 잘 못 마치고 뭐 마쳤는데 현찮아요. 마음에도 안 들어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일이 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함께 일하는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을 얻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의 저명한 심장 서전이죠. 외과 의사입니다. 심장 수술하는 의사예요.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한 부분이 심장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 과정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 사람이 뇌사에 빠집니다. 브레인 데드. 이미 그런 상황에 했는데 아직 이게 심장은 뛰죠. 근데 이제 교통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경우 그의 운전 면허증을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핑크빛으로 도우너라는 그 헌신자들이 있어요. 저 딱 보면은 도우너구나. 신체 기증자죠. 장기 기증자. 즉시죠. 시간을 다투니까요. 의사에게 연락이 되고요. 의사가 달려옵니다. 장비를 가지고 달려오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인, 죽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이 열고 심장을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얼음 이런 곳에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요. 동시에 연락되는 헬리콥터가 뜨고요. 나라고 의사와 함께 그슬 들고 뛰어서 헬리콥터를 타고요. 이제 환자가 기다리는 이미 연락돼서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헬리콥터가 날아갑니다. 병원의 옥상에 내리죠. 이미 이렇게 이 병원의 수술실에는 이미 외과 의사가 연락받고 급히 달려온 환자를 이미 수술대에 맞춰서 누워놓고요. 이미 그의 망가진 심장은 띄어낸 상태에 있고요. 참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헬리콥터에 내려서 정신을 띄어서 수술실로 뛰어 들어가고요. 거기서 바로 집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넣고 모든 핏줄을 연결하고 거기까지 시간이 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장을 떼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수술 마치는 시간까지요. 4시간 안에요. 얼마나 바쁜 시간일까.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4시간이 넘어가면 심장을 쓸 수가 없다 그래요. 4시간이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의사들도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박동이 멈췄던 죽은 자의 참 가슴에서 띄어내가지고 그렇게 얼음에 채워갖고 왔던 이 심장이 왜 박동을 시작하는지요. 박동이 시작이 안 되면 그 사람 죽는 거고요. 박동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왜 뛰는지, 이게 의사가 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림을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죽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뛰고요. 섬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모든 수술의 과정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다시 죽을 한 사람의 육체 생명을 살리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살리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영원한 생명을 두고도 우리는 얼마나 태연하게 살고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의미심장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그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 바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걸어가니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얻는 것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요. 주강장로의 여러 재직들, 여러분들 주관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다시 죽을 심장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요, 그렇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현장부터요, 수술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한 사람 살리기 그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지. 두 번째 교훈은요, 심장 이식 수술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쵸?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걸 사랑으로 섬기고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그에게 소개하고 얘기를 드리지만, 거기까지가 수술 과정의 끝입니다. 정말 내가 그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이 생명의 씨앗으로 박동을 시작한다면, 싹이 난다면요,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직으로서 우리 중앙교회 우리 여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사랑으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수술 그렇게 해서 이식하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예요. 그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중앙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목표예요. 사람을 얻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 얻는 것은,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살아난 영혼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여러분 전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모두 사람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이식받은 심장을 박동 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심어둔 복음의 씨앗을요, 생명의 말씀이 다시 백박치기 하는요. 여러분, 백박이 뛰고 있나요 지금요? 뛰고 있나요? 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맥박이 여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맥박을 가장 잘 느끼려면 이렇게 목을 만져보면 됩니다. 퍽퍽 하고 뛰죠. 살아 있습니다, 맥박이. 퍽퍽 하고요. 바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참, 이 영혼의 맥박이, 영혼의 심장이 죽은 그런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을 다시 뛰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참, 이 심장 외과 의사들처럼요, 참,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참, 이 맥박을 뛰게 할 때까지요,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렇게 일하기를,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의 사역도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정직하고 바르게 착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년 시절부터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미국에 오죠, 일찍이요. 그가 저희 사는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인 연합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가 이렇게 혼인 이렇게 될 때 장차 처갓집 갈 집을 향하여 당돌하게 찾아갔다 그래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처갓집 예수님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할 만큼 젊은 시절부터 참 신앙이 참 투철하고 바른 그런 분이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이 북가주 지역에 있던 남가주 지역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 당시에 소수의 교포사회의 지도자셨죠. 그분이 제가 알기로 리버사이드라는 LA의 한 위성도시에서 이렇게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이렇게 오렌지를 따는 일을 이렇게 품꾼으로요,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할 때 그가 남긴 일화입니다. 그분은 오렌지 하나를 딸 때도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땄다 그러네요. 진짜 지도자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요, 막 그냥 뭐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따고, 뭐 과일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고 이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람이야.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오렌지 하나를 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욕먹는 것도 마음이 안 좋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교회 나간 사람들 못 믿겠어, 부정직해, 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참 당신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당신을 믿나 예수님도 모르지만 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있지만은 당신 믿는 하나님이란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당신 나가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요, 주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우리 그 앞에도요, 20절에도 있고요. 저희가 곧이란다나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거 좀 이렇게 그물 좀 챙기고요. 이거 배 좀 이렇게 처분하고요. 아버지께 작별 인사 좀 하고요. 이런 아니고요. 그냥 곧입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과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사람 낭나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건 재직의 자세예요. 주님 부르시면요. 여러분들 재직으로 부르심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는 없다고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다 하나님 수준의 소중한 일이고요. 모두 온 천하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란 삶의 편안한 환경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욕망, 내 주장,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를 버려야 되고 그물을 버려야 됐고요. 포기해야 됐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하들 모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훈집을 하나 만들라고요. 신하들이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10권의 교훈집의 책을 딱 해갖고 왕께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왕이 이게 너무 많다고요. 줄이라고요. 선 10권 낑낑대고 중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께 딱 갖다 드렸더니 이것도 길다고요. 한마디로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 이 많은 걸 어떻게 한마디로 해요. 선은 그냥 낑낑대며 같이 연굴 거듭한 끝에 드디어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왕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 문장이 뭔 것 같으세요? 들어오신 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그 내용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공짜는 없다. 그러셨다 그래요. 공짜는 없다는. 근데 여기에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 담겨 있어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이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밥을 드셨죠? 국밥을 드셨죠? 설렁탕 드셨죠? 여러분 그냥 드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이건 공짜가 없어요.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을 보신 분이 계세요. 맛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참 정성을 다해 끓인 분이 계세요. 밥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참 우리가 밥 한 톨도요, 여기 농부의 땀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 주신 그런 햇볕과 비가 담겨 있고요. 참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참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참 그러한 것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요. 참 어떤 것이 공짜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은혜로입니다. 그냥 은혜라는 것, 선물로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게 공짜인가요? 공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우리에게 그냥 주셔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이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당하셨어요. 얼마나 참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공짜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공짜로 먹는다고 친다면 나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있다 사실을. 무슨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참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젊으셨을 때. 뭐 병에 드셔서 일 못하신 분들 우리는 기쁘게 우리는 그분에게 참 대가를 치르고 그분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하지만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 있어요. 참 모든 여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공짜를 즐기신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위해 치르는 대가를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참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 전해든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도 수고의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요. 만들어진 모든 일들 음식 한 톨에 이르기까지요. 참 모든가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것을 먹는 것이에요. 참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마찬가지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전에 우리 조국이 그랬다 그러죠.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 조국이요. 그렇죠? 참 가난한 나라인데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인데가 전쟁을 2번 치르면서 참 일제 수탈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직접 우리 국토에서 피를 흘리며 치루었던 포탄과 피비린내로 완전히 황폐되었는 모든 산업시설이 전부 망가진 그런 상황을 다시 일어설 때 참 구로공단했어요. 여러 공단에서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3년 눈물로 땀 흘리며 일했던 그런 노동자들 참 공순이 공돌이로 불리면서요. 참 그렇게 희생의 씨앗을 뿌렸던 부모의 세대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 그 열매로 그들이 오늘날의 경제부흥을 그저 공짜인 것처럼 그들이 받는다면 그들은 비겁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맡는 자리 있다 하니 거기까지만. 12절 끝에 보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8절에 보면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는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먹는 것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 원했어요. 그래서 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요,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든 자로, 이게 옛말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번역으로 되어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할 수 있는데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말라 하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어떻게 들릴까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밥그릇을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알아서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울 줄 아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누군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느냐. 그러므로 대가를 기쁘게, 참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재능 가지고 대가를 기쁘게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비겁한 사람의
밥그릇은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맞죠? 예. 육,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육.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 그쵸. 그들 생애 이렇게 쭉 보면요. 사도 요한을 빼고, 가룟 유다는 뭐 그렇게 갔고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순교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7번 하나 덧붙인 겁니다. 7. 예수님은 3년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기다리라 그러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려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재직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긴 것의 마무리죠.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끝냈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계속 어떤 분들 3번째요, 또 모든 분들이 2번 이상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말씀 전체로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은 울타리라는 한국의 신앙 월간지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한 기사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한국의 가정법원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가정법원의 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낮은 울타리라는 신상원이라는 분이 펴내는 신앙 월간지죠. 거기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 내용입니다. 한국의 가정법원, 지금도 판사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판사로서 쓰신 글이에요. 이혼을 한 케이스를 소개한 겁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한다고 이 판사 앞에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감자 삶아온 것이 이혼 사유가 됐어요. 직접적이요. 아내가 감자를 이렇게 까가지고 감자를 삶아 갖고 온 겁니다. 감자를 이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제 소금하고 같이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갖다 드렸는데 남편 고추장 갖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감자를 소금 찍어 먹지 아니 고추장 찍어 먹는 그런 집안도 있냐고. 유별나다고. 당신 시댁은 어떻게 이렇게 유별난지. 아니 나를 얘기한 건 모르지만 우리 왜 집안까지 걸고 넘어가냐. 뭐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서로 화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화해하는 대화의 기술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풀질 못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혼한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혼하러 오셨냐고. 우리 집은 설탕 찍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일할 때 우린 서로 달라요. 그렇죠? 신 목사님하고 저거 너무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우리 신 목사님하고. 그런데 또 보면 볼수록 다른 점도 참 많아요. 근데 디퍼런스는
wrong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뭐 덜렁거리 실수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모든 것이 꼼꼼한 사람 다 근데 이것은 wrong, right or wrong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 겉모습을 다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 속모습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참 이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고요, 재앙도 아니고요. 사울,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이혼 사유에 참 아마 첫째, 둘째가 한 것이 성격 차이랑 배우자 부정인데요. 참 배우자 부정이 잘못된 거지만 그건 분명히 wrong입니다. 하지만은 성격 차이는 그것은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요.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모든 면에 달라요. 그렇잖아요. 겉모습도 다르지만 속모습은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다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싸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에는요, 참 길을 찾을 때는요, 제 아내는 길치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금세 나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도 여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당신 이쪽으로 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혼란만 주죠.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당신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라고요. 하지만은 제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게 없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목회 절반이 사모님 몫이라고요. 절반 이상이 제가 100% 동감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요, 참 고쳐주는, 그것이 차이는 축복이에요. 싸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님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어요. 참 함께 일하실 때 좀 틀린 거 아니야,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정말 못 봐주겠네. 정말 일하기 싫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는지. 참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고요, 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나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참 그에게 좋은 것들 다 잘라버리고 다 치워버린다면요, 어떤 딸이 이렇게 생일 때 이렇게 친구들 초청하는데요. 친구들 초청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초등학교 몇 학년 자기 친구들 또래들 이렇게 초청하는데 뭐 아무개 이렇게 초청자 명단만 아무개 만들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친구 가운데 쌍둥이가 있는데요. 쌍둥이 한 명만 초청하는 거예요. 한 명만요. 그래서 둘 다 친한데 왜 한 명만 초청하니?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초청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똑같다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면 사실은요, 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28절 보면요, 27절에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으셨으면 세상이 좀 조용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함께 일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들은 함께, 참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고요, 함께 일할 때 우리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일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목표로 하시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요. 분명하게. 정말 이게 사람을 얻는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내 사역의 재직으로서의 부르심의 목표임을 분명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 순종할 때 참냐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옳고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최선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부르심은 소사가 아니라 대사임을, 그분의 수준의 이름을,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부르심 그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시 주님은 우리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참 여러분들을 인하여 창세기 12장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 그들은 내가 축복하고 하신 말씀처럼요,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중앙장로회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중앙장로회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됨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광의 특권을 얻는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비로소 인생을, 내 인생을 비로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 세상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직이라는 부르심, 세상 사람들은 참 가볍게 쉽게 여겨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대한 이름을, 하나님 규모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 같아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성실하게 기쁘게 일할 때 항상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차이점을 참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귀한 중앙교회 재직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이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이 밴쿠버로 참 메마른 세상을 향하여 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더욱더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